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으로요, 만들어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누구나 잘 알듯이 인터넷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모습과 형태의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이런 예배도 저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찬양과 경배라는 영역 속에서도요, 수많은 모습의 형태의 모습의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는 연출이다 라는 말도 할 정도로 예배 분위기나 시스템, 또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예배를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의 예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잘 만들어 볼까 하면서 그것을 연출해내고 세상에 어떤 것을 들여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양심적으로 살펴보면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배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잘 연출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화려하게 스텝들도 많고 화려한 어떤 시스템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고 찾으실까요? 내가 예배라는 것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요, 이러한 발상과 생각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생각과 발상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요, 절대로 연출이 아닙니다. 예배는 연출이 아니에요. 예배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말 그대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잘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과 법대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세워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사람의 생각과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좋은 예배가 되겠지 한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이 전제를 저희가 깔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모였지만 어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전 생애와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입니다, 이것을 삶의 어떤 모습으로 계속 표현해내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기독교 문화인 것이에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어떤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은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도 안 내려오니까 다 불안하고 조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요, 예배라는 어떤 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각자만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저런 분이시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 우상처럼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거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체험, 경험, 어떤 들었던 배움,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분별해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주님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난 널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주님을 섬겼다니까요. 전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래 그거 다 아는데 난 널 모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것이죠. 나는 굳게 믿어왔는데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무나 뜨겁고 좋아서 막 부르짖고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열심을 낸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아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면요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착각이 너무나 만연하게 이 교회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것은 예배야 이것은 예배가 아니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것은 뭐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야.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갈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거든요. 열매 안에 어떤 선악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깨달아지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예배든 선악이든 모든 것을 판단하여 해버리는 것 이것이 선악과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악과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WCC나 WEA나 동성애나 자기 기준 다 자기 기준 아닙니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생각 기준. 말씀 제대로 말씀 기준에서는 그런 건 택도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리가 더 위에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만히 잠잠히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거 악이라고 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이냐면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상숭배하는지도 몰랐던 것처럼요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미혹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건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이것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했던 것처럼요 저희가 깨어나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서 이거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항상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것이요 예배로 이어져서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예배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드려진 예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어떤 스태프들이 있고 화려한 연출들이 있고 어떤 화려한 장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와 앞으로 드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 드리려고 온 것이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기독교 문화로 끝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동침하여 임신을 하여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임신하여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이제 오늘날 예배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가? 왜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는가?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한 사람이 다 좋다고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저기서 드리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장소에서 드리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요. 신앙은 1대1 아닙니까? 수많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올려드려지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드려도요. 하나님은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일 뿐 그의 제사에 마음이 자체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 자체가 담겨있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의 제사 예물을 보면요, 가인이 얼마나 이 제사에 대하여 형식만 갖춰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자신의 소산, 자신의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이 행위 가운데 나의 마음이 남기면요, 그냥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또 뭐 무릎 꿇는 거, 뭐 가운 입고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막 종교야, 저거 종교의 행위야,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 무릎 꿇고 하든 서서 하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더 담겨 있다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아벨이 단순히 뭐 가장 귀한 거 골랐어, 그래서 뭐 헌금 드릴 때 옛 어른들은 막 다리미질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해서 드려야 되고 새 돈 찾아서 드리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게 마음 없이 하면 그것도 형식이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더 값진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 아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둔 것 중에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릴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달랐어요. 그 소산 중에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요, 그냥 시간 남으니까 하고,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고, 이런 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고, 주일 안 빠지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은 곧 예배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렇다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미혹을 이 교회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뿌려놨는지 몰라요. 예전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어떤 성경적인 교리나 지식이나 어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믿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어,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요, 아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봤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가인은 그런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뒤에 살펴보면 증명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도 나와요. 가인같이, 아까는 아벨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펴서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게, 사도 요한은 가인을 인용하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속하여라는 말이에요. 속하여.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나오죠. 속하여.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악한 행위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악한 행위가 도대체 왜 나왔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속하여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선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사단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가, 주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관계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악한 자에게 속한 건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에 대한 의미거든요.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거짓말하는도다. 너네 아비가 누구냐? 너희가 속한 자가 누구냐? 마귀 아니냐,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주님 받으시는 것이지,
악인에게,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아무리 예배 드리지 보십시오. 그가 주님 받으시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가서 화해할 일이 생각나고 가서 화해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 관계를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 예배 내가 받는다. 예물 내가 받는다. 돈 아무리 많이 내봐라. 100만 원, 1000만 원 내봐라. 내가 받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 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더욱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벨이 바친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단순히 가인이 바친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제물과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자신을 포장한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신실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정말 너가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날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그 마음이 아니면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 어떤 겉으로 속이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준비한 제물, 가인이 준비한 제물은 어떤 제물을 준비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제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보물을 내 제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재물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가?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쏟아지고 있는가? 나의 관계가,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대한 것인가? 그걸 살펴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나 자신이에요. 맨날 돈 아무렇게나 쓰고 시간 아무렇게나 쓰고 남는 거 하나님 옆에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아무리 예배하고 주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분이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걸 내가 절절하게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소중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재정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 관계를 맺고 싶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어려운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으면 가서 얘기도 나눠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와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예배인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옆에 나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앉아있다고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의 첫 번째 문제가 형식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이 두 번째 문제,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배는 당연히 형식만 있는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해드린 적도 없고 전혀 삶에 그런 시간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로 와서 드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와서 뜨문뜨문 눈 꿈뻑꿈뻑 거리면서 무슨 얘기하나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사람과의 교제가 좋아서 그냥 와서 앉아있고 교제하고 그것에서 마음 채고 돌아갈 뿐입니다.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 자신을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상처 더 받고 돌아가요.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더 힘들어져서 더 우울해져서 가요. 우울증 치료받으러 해서 왔는데 더 우울해져서 가.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사귐이며 교제이며 만남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 관념을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주님과의 교제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렸는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교제도 할 것인데 찬양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찬양 드린 거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말씀 들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마음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내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까? 기도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중언부언한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한 거 아닙니까? 내 감정, 어떤 분위기 속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세상 콘서트 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콘서트 가서 열심히 막 열광해서 노래 부르면 울어요. 그렇죠? 막 사생 팬들 보면 막 오빠 뭐 언니 하면서 웁니다. 막 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걸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눈물은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눈물만으로 그 사람의 나의 신앙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도 무엇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도전하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랬을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와 참된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면 다 끝이에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예배가 뜨겁지 못하면 그 원인은요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섬길 때 사진팀을 섬겼습니다. 사진팀 섬기는데 때로 이렇게 수련회 가서 섬겨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 섬기기가 힘들었어요. 사진팀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누구보다 늦게 자야 돼요. 편집하고 올리고 뭐 하느라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준비해놓고 아이들 움직일 때부터 막 사진 찍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었습니다. 잠을요 한 2-3시간밖에 못 자요. 수련회 3박 4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 힘든데 그래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가서 처음에 막 형식적으로 섬겼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돼야 섬김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주님 이왕 온 거, 이왕 섬기는 거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중고등부 수련회인데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줌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모습을 사진에 담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을 어떻게 만지고 계신지,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고, 어떻게 주님께 이끌고 계신지 그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막 울면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사진 찍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제가 아는 분은요, 교회 어떤 전도사도 하면서 교회 직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어느 날은 다 끝나고 나서 일정이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 교회 거기 쪽 대형 교회나 자판기가 있었어요. 자판기를 이제 청소하는데 다 집에 가고 피곤해서 떠들어가지고 이제 빨리 가서 쉬고 싶은 자판기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닦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자판기 저기 안쪽에 커피 이제 자국이 막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귀찮고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고 이거 닫고 하면 누가 알겠는가. 이거 자판기 속 안에 커피 자국 있는 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내가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힘들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닦아야지. 그래서 닦았어요. 닦고 닦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자판기를 닦은 게 아니라 나의 발을 닦은 것이다. 나의 발을 닦은 것이다. 그곳에서 앉아서 또 펑펑 울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배웁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뜨거운 예배 속에서도요, 아무리 잘 갖춰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 빠지지 않아요? 그럼 공허해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요, 단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계셔야 되고, 예배는 사귐이고 주님과 교제고 주님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시며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 하나님이 백날 권능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앉은 뱅 일으키고 온갖 기적 다 행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나님이요 다 아십니다. 모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예배드리는지,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날 따르는 거 정말 십자가 가지고 날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그냥 내 손에 들려진 거, 나 믿으면 조금 축복받고 나 따라다니면 조금 콩콩을 얻을 거 있으니까 날 따라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는 사람도 다 압니다. 사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 추구 위해서 이익관계로 나한테 뭔가 얻어먹고자 해서 얻을 게 있고자 해서 관계를 하는지 아닌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관계를 갖기 원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하나님 모르겠냐고요. 다 아십니다. 이 자리에 왜 왔는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다 감찰하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마음과 동기를 패부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인들 예수님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신이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설교하고 가르치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설교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분이 직접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바른 목적으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마음과 동기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 넘도록 되었지만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3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쉬지 않고 머리 둘 곳도 없은 채 여우도 굴이 있고 동물들 다 잘 곳이 있고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머리 들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온 동네와 동네 곳곳과 고을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주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며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120명 뿐이에요. 예수님 따른 무리는 수천 수만 명인데 결국에 남은 사람은 120명 뿐입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 따라가고자 제 십자가 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매하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주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과 음성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만큼 주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와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좋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봐라.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 아니면 예수님은 단 하나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해가 오든 손해가 오든 심지어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은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곧 제사다. 이것이 곧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무리 집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집회 아무리 열어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 그만해라.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더 확 다가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역겹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뭐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 그만 좀 해.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 찬양이 주님 앞에 소음이 되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찬양이. 너의 검은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고 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아무리 많이 드리는 재물 내가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 보화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조금 더 드린다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제 그만해라. 배가 터질 것 같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 줘라.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예배 드리고 집회 만들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해봐라. 그 삶에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고 있는데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닌데 나와의 관계 교제 사귐이 없는 상태로 맨날 그거 드려봐라. 이제 그만 좀 해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더 이상 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 곤비하여느라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각자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내가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고 있는가? 주일이니까 나오는 예배, 공예배니까 나오는 예배,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예배는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끝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찾으신대. 왜 찾으실까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니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많은데 참되게 예배하는 게 없으니까 주님이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 말씀 위에 서서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하고자 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 방식대로 하는 예배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기록해 두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걸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가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더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제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와 제사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고 시작이며 끝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주님이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대요. 그 슬픔을 아십니까? 그 슬픔을. 이게 그냥 슬퍼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못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슬퍼하시는지 그 슬픔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점점 공연이 되어갑니다. 연출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결국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야망과 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찬양 콘서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그 후기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큰 찬양 콘서트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인터뷰하는 거예요. 어땠는지. 단 한 명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 정말 예배를 드려 내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웠어요. 신났어요. 뛰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풀러 예배합니까? 그쵸? 아니 무슨 세상에 스트레스 풀 게 없어서 이것마저도 스트레스 풀려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현실을요 그냥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예배의 회복을 저희가 또 기도에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냥 기도 많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배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과의 형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예배 때문에요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로 심판받아요. 정말 너희가 예배를 드렸느냐, 정말 예배가 드려졌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세월이 지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요 원어 히브리어로 용 캐치 하야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지난이라는 이 뜻의 캐치는요 단순히 뭐뭐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종말, 극단, 끝,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뭐 후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가인과 아벨은 단순히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다, 너희가 이것으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예배로 심판받을 것이다. 가인이 주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심판하신 거잖아요. 이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심판받는다니까요. 가인처럼 버림받아요.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정말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날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열매, 즉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 주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삶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활적으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말했지만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출석하고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조금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거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예요. 멸망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예배 백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난 널 모른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와서 이것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연장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식만 쌓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 예배로 이어져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질 때,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회 출석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 받으실 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계속 우리가 많이 읽어서 제가 넘어가겠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하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계속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데.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나랑 교제한 적이 없는데.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내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난 널 모르는데. 여기서 심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관계가 있냐 없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가 아닙니다. 사역을 하든 삶을 살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갔느냐, 나랑 만난 적이 있느냐, 사귐이 있었느냐, 교제가 있었느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드릴 예배가 무엇이냐? 그냥 교회 나와서 공부 이게 아니라 너희의 몸, 너희의 삶 전체,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죽어진 거잖아요. 아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앞뒤가 사실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돼요? 살아있는 제물 자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지만 그 모든 전체를 나에게 주어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유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찬양이 없어도, 뭐 설교가 없어도, 예배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 없어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인 거예요. 삶이 사실 이 삶이 예배인 거예요. 모든 삶이. 이것도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주일에 와서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이 정해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두세 사람 모여라,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의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영임전에서 맨날 하시는 말이 뭐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말아라. 그 소리 계속 새벽기도를 통해서 몰통이 외치는 게 이거잖아요. 왜 자꾸 분리하느냐?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되는데, 삶 자체가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 삶을,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거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12장 1절 읽었는데 2절 말씀 보면요,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여 그 뜻을 내가 마음에 품고 실제 행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순간마다 기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예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들어진 예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이런 예배자들 찾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과 연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가인과 같이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과 교제와 음성 듣는 거 이런 아무것도 없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이고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운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예배라는 것임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봤잖아요. 단순히 이것이 그런 또 이런 예배지, 그런 예배는 드려지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걸 알고 끝나는 거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보실 때 얼마나 고통받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단순히 저는 그냥 지식만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난 이런 예배 드려야 되지, 물론 귀하고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저희가 겪어 알아야 될 건요, 이런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또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내가 이런 예배 드렸을 때, 한 걸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이 좋아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인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거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신 거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제 찬양 좀 들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냥 이 마음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드리고자 하는 예배,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요? 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주님이 이 사람 찾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아니까. 또 주님이 이거 못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알아드리고, 그 마음 정말 내가 살펴드렸어. 주님, 내가 나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 살겠습니다. 이 예배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는 자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자발적인 예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나오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 이런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성경 다 읽으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골방에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성경 읽기로, 이것을 정말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저희가 계속 나아가면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이 마음을 받아서 갈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받아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 일어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정말 일으키길 원하시는 부흥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하셨던 진짜 한국교회의 빛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이 됩니다. 세상을 살리고 주변 나라 살리는 교회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저희가 될 것입니다. 될 것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분명히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전 그걸 반드시 막 믿어져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냐니 우리가 정말 이 예배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개인이 되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지약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 올리십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드린 예배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것이 정말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예배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이것을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외쳐 보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저희가 이런 것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오신 것이나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예배자들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증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자 누구뇨?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자 누구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자 누구냐? 너희의 몸을 나에게 산재물로 바칠 자가 누구냐?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너희가 산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나를 모셔드려서 나를 영접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아버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분과의 사랑스러운 시간 보냄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에게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위에 아버지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읽기가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 시간이 예배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들이 예배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까? 우리의 예배 주님이 받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 받아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린들 주님이 받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런 예배 받겠습니다. 이런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예배들을 보실 때 주님의 눈에서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예배들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슬퍼하신답니다. 주가 찾는 이 없어 슬퍼하신답니다. 아버지여, 주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향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애같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애절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절하게 찾으십니다. 애절하게 찾으십니다. 간절하게 찾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소서. 예배가 온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일을 하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받으시는 이 나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장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하나님 이 시간을 갖고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하나님이여 나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아버지 마음의 우란에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란에서 아버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에서 3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이런 예배자가 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가 애타게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 마음에 기쁨만 된다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잡힌들에도 아버지의 기쁨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 내가 품게 하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시키길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 예배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주님의 진정을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까?
아버지 스스로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영식이 잘 갖춰진다고 해서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물론 귀하고 값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사무치는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또 일주일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분임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증명해드리는 이런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울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토록 원하시던 정말 회복하게 원하셨던 그 마음의 예배들, 다윗의 장막의 예배들, 아버지 그것이 곳곳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의 승전보가 울려지며 아버지의 마음의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함을 안겨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의 시작이 저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함없이 오늘보다 내일도 내일보다 모레도 주님 앞에 더 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